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료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어나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양봉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꿀벌이 멸종됐을 때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외국에서 분석해서 보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2, 3개월 내에 양봉 농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 수정을 하게 되면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폭등하고 사회적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또 사회적 격차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 한 해가 더 지나면 국가 간 식량 쟁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기후 위기, 전쟁, 경제 문제 등의 실상은 후천 대개벽, 곧 가을 대개벽의 전조 현상으로 우주에 가을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날 인류 문명의 난국을 총체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천지간의 모든 일은 이신사의 원리, 즉 이법과 신도와 인사에 따라 천도 이법을 바탕으로 반드시 신도에서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또 신명의 조화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북극의 해빙은 남극 펭귄과 북극곰의 개체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식지인 남극 해빙이 급격히 유실되며 무려 최대 1만 마리에 달하는 새끼 황제 펭귄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해빙이 너무 일찍 녹아버린 탓에 새끼 펭귄들이 솜털을 벗고 방수 기능이 있는 성체 깃털을 갖추기도 전에 익사하거나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극반도 서쪽 부분에 자리한 벨링스하우젠해 근처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영국 남극조사국 소속 피터 프레드웰 박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북극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북극곰도 2050년까지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북극곰 개체수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북극곰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러시아 브란겔라 섬에 드론이 8,000km를 날며 2만 3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결과 이 지역에만 북극곰 86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지역 개체수의 3분의 1이라고 올가 클레버 러시아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경고했습니다. 해운 등 물동량이 연간 3조 달러, 약 3,966조 원에 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해양생물의 보고로 평가받는 남중국해를 놓고 또다시 관련 국가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자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9월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팜투항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에 담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주 초에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자국 어선을 향해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했는데요. 이에 앞서 인도도 새 지도가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의 U자 형태로 9개의 선을 긋고 이 안에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최근 공개한 2023 표준 지도에서도 주변국과 국경, 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에는 기존의 9단선 대신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한 10단선이라 표시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삼각 격자 구조를 가진 자성 물질에서 새로운 양자 상태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재근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김성진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 격자 구조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키타이프 모델을 발견했다고 8월 29일 밝힌 것인데요. 키타이프 모델은 양자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바닥 상태를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바닥 상태는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키타이프 모델은 그동안 벌집 구조를 가지는 물질에서만 나타났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에서도 확인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삼각격자를 가진 자성 물질인 아이오딘과 코발트를 분석하던 중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물질은 40여 년 전 처음 합성이 가능한 것이 밝혀졌으나 실제 물질에서 구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2차원 물질에서 양자 얽힘이 있는 양자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진이 개척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분야에서 양자 얽힘이 중요한 양자 상태를 발견해 이 분야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 우주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박재관 교육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인류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대개벽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천지에 준엄한 법도인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이치에 의해서 인류의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대병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대병국, 가을 개벽기에는 많은 생명이 희생당할 것을 일찍이 동서의 위대한 영능력자와 현인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철인 격암 남사고는 전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질 때 백조일손, 천조일손으로 100명, 1000명의 조상 가운데 자손은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대 사람인 서양의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어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명언처럼 지금 인류는 동서문명의 가장 큰 위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80억 인류의 생사가 엇갈리는 피할 수 없는 대병국이 발생하는 가을 개벽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고사성어처럼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알면 사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화급금하는 이치로 대병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생토, 토생금의 이치로 토의 중재를 받아야만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우주의 중심의 토의 매개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란 무엇일까요? 토자리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한 절대자 하나님, 천주님, 상제님, 미륵부처님 자리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한 절대자는 그렇다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주를 통치, 주재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총결론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우주의 소망을 이루는 그 한 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마침내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께서 직접 진멸지경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동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신민년에 한반도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이 1871년 신민년 양띠로 강세하신 의미가 있는데요. 동양철학에서 신은 열십자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십은 신무국의 가을 세상을 말하는데 신은 신무국의 가을 세상, 성숙한 문명을 여신다는 강세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화극금으로 천지에 대변국이 발생하는데 미토가 상극작용을 중화하여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미토는 상제님의 조화생명을 상징합니다.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천상 지존의 보좌에서 억조 창생과 신명들을 건져주시기에 상제님께서 친히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 오직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천지 대인의 강세, 우주의 조화옹 참 하나님의 강세 사건,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위대한 새로운 탄생,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인류가 꿈꿔온 상생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이 가을철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개벽철을 사는 우리 삶의 위란 목적은 선천 성자를 내려보내시고 지금의 하추 교육기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다. 선천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인류를 한 마음으로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조화 통일해서 가을철에 지상 성경 낙원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 진리를 열어주신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가을 대개벽을 통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상극의 부조화와 갈등의 굴레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선천의 묵은 기운, 관념의 틀에서 우주의 가을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길을 만나 일심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대도 진리를 만나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축복되고 더 큰 사건은 없겠죠. 무엇보다 가을 개벽기를 앞두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꼭 만나 열매 맺는 구도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에 무궁한 영송이 꽃을 피우는 수행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병란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화두는 바로 생존입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화제의 베스트셀러 생존의 비밀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주신 대로 이 대병란이 오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이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마지막 팬데믹 질병 대란이 몰려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우선순위는 부도, 명예도, 이제 권력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앞으로 올 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매우 강력한 큰 병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이때 안경전 종무사님께서는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이 책 생존의 비밀을 저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생존의 비밀 4강인데요. 생존의 비밀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두 번째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1강, 2강에서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2번 대병난은 왜 오는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간 고통의 원인은 그리고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사인데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인간 고통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날 하느님의 천명을 받고 내려와서 인류에게 미래의 대환란 소식을 전해준 그 성자들과 영지자들 그리고 최수원 대신사 그들은 한결같이 장차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원인도 알 수가 없고 또 이름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괴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듯 무서운 병이 예고된 것일까요? 자, 인류 문명을 무너뜨릴 대병난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지금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자,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자,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 인간에게는 원과 한이 맺힌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자,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을 가리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은 이제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적인 것인데, 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대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또는 종교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자, 고난에 찬 삶을 산 사람들, 특히 이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었거나 또 성장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영원히 상처를 입었을 때, 또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한이 맺힌다고 합니다. 도전에는 이런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원한 문제가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그런 변화 질서에 더 크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천에는 이런 상극의 질서가 지배하고 또 모순과 대립과 또 투쟁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원한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존의 종교 문화에서는 이런 요소가 무시되었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생리 그리고 부조화된 생활 환경 또 제도적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가슴에 한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 세상을 병들게 하는 가장
가장 큰 힘과 요인이 바로 원과 한인데요. 자, 지난날의 인류 역사는 억울하게 죽어간 숱한 사람들의 원한과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선 역사에서 왕권을 두고 다툰 가장 큰 원한을 맺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가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입니다. 자, 세조는 사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내쫓고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위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이제 처형한 다음에 또 이미 죽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를 폐위시키고 또 그 친정 가족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고 시신은 영월 강변에 버렸습니다. 자, 그런 무도한 세조의 꿈에 깊은 한을 품은 현덕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 아무 죄 없는 어린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놈의 자식을 데려가야 되겠다. 자, 세조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꿈을 깼는데 그때 자신의 세자가 절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에 분노한 세조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쳐서 관을 강물에 버리는 등 잔악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현덕 왕후가 꿈에 다시 나타나서 에이 들어온 놈,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자, 이후에 세조는 그 침이 튀어서 묻은 자리마다 이렇게 살이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52세에 이제 죽었는데요. 자, 천고에 사무치는 현덕 왕후의 원한에 살기가 병을 일으켜서 평생 세조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밖에도 동서고금에는 악업에 대한 응보로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인간에게 닥치는 죽음, 재난, 질병이 단순히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원한의 복수와 저주가 또 다른 손길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사례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 수천 년 동안 동서양에는 전쟁으로 처참하게 죽거나 또 포로가 되어서 산채로 매장당하거나 그래서 또 다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죠. 자, 그들이 절규하는 원망과 저주가 이 하늘과 땅에 죽음의 기운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바로 역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전쟁에는 전염병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전쟁을 끝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염병을 우리가 역병이라고 하는데 고대 한의학에서도 전쟁 끝에 오는 역병을 역내무방이라, 즉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이게 올지 알 수가 없고 또 고칠 방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동서양 역사에는 피지배자 또 약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6세기로부터 약 30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원한은 너무나도 이제 큽니다. 자, 아프리카 흑인 6천만 명 이상이 손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코가 꿰인 채 바다 건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등지로 끌려가서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왔습니다. 자, 영화 아미스타드를 보면은 백인 노예상들이 흑인들을 배에 이제 태우고 가다가 병이 들면은 바다에 던져서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백인들은 흑인 노예가 배반할 경우에 귀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보복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노예처럼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동서양의 여성의 원한을 한번 보십시오. 중세 서양에서는 죄 없는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여자의 발을 묶어서 어릴 때부터 천으로 묶어갖고 작고 뾰족하게 만드는 중국의 전족 풍습은 지난 1000년 동안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핍박을 했고 규방과 집안에서만 맴도는 노예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태, 즉 뱃속살이는 태아가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요. 자, 그들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처참하게 찢기고 잘려져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자, 더욱이 대부분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한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낙태수 세계 1위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낙태 건수는 연간 16만 8천 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연간 10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서 탄환과 폭약으로 하여서 세상을 진멸케 하느니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태아에게도 영신이 있다. 낙태아의 영신들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대상자를 만나면 보복을 하기도 하고 또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한다. 자, 인간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도 자살한다라고 낙태의 문제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필자는 여기서 이제 종사님이죠. 종사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병을 비롯한 이 세상의 고통과 비극, 죽음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죽은 자들의 원한과 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인 신명으로 태어난다. 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남의 모함이나 배신 그리고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 또 패배한 영혼, 또 상처받고 파괴되어서 원한이 너무 깊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가지 못하고 부천을 떠돈다. 분노와 저주,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의식이 지속되어서 끊임없이 보복할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신명들을 척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들은 때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원과 한의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이나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분쟁, 종교 갈등 속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너만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뛰어드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이 전부 원과 한의 극치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수극이죠. 자, 이로 인해서 원이 원을 낳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피해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한의 기운이 뭉쳐지면은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엄청납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의식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의 부조화와 불균형 때문에 인간 영혼의 숫결을 파괴하고 마음에 원한의 상처를 주는 밈, 즉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인간의 내면과 문화 속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서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는 대병이 대자연의 운명이나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장차 인류에게 닥칠 3년 질병 대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올 질병 대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좌절과 고통, 원과 한을 갖게 하는 이 세계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병은 천지에서 온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들리는 이때에 인간 내면의 병에 대한 말씀이 참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질병 대란이 오는 신도적 배경인 원과 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밝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 윤력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윤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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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대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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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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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 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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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옴니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머리뼈 전체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과 폐동맥에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셋으로 나누어 뇌와 양 무릎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비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비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장과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심어 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제 온몸의 뼈와 혈관,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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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치야 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 네 죄야 노래 네 앞에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 네 죄야 노래 네 앞에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 네 죄야 노래 네 앞에 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문 네 죄야 노래 네 앞에 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지구는 사실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룬 현대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줬지만 그로 인한 환경 파괴는 치유 불가능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전염병에 더욱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 삶의 진정한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에 비침과 설료화를 심으면서 수행을 했는데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더욱더 집중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제가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잘 체하는 편이라서 새벽이나 또는 뭐 밤 늦게 병원이 문 닫은 시각에 이렇게 남몰래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설료화를 스스로 심고 또 주문을 읽으면 정말 이렇게 예기치 않게 너무 빨리 낫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설료화를 받으시고 이렇게 자가 치유의 체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이고 무언가를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크게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자신감을 크게 얻는 그런 즐거운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매일 설료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에 살짝 담이 왔었거든요. 오늘 어깨를 중심으로 설료화를 많이 심어서 집중해서 했더니 지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원인 모를 통증이나 아플 때 설료화 수행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